다니엘서 11장, 12장 내용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이제 난해한 그런 내용입니다. 11장은 이제 남방왕, 북방왕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남방왕은 애굽을 말하고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 오늘날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왕조를 말합니다. 이 두 왕조가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싸우는 그런 장면들. 그런 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 가나안 땅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특별히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에 우상신을 세우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세상의 역사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이제 종말에 관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초림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에 12장 1절에 환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래서 환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중에도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래서 이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 영생에 이른다. 이것은 이제 재림에 관한 내용이겠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는, 영생에 관한 단어는 이제 이 다니엘서 12장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통상은 구약에 과연 부활이 있고 구약 성경에 과연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아주 드물게 희귀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12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12장 7절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원어적으로 모헤드를 쓰면서 정한때 같은 단어를 두 번 쓰고 있고, 이제 절반이라는 의미를, 중앙이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드시 수치적으로 한때, 두때라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감이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1290일 기다려서 1335일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는 이제 앞에 있는 7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이것에 대한 또 분명한 그런 설명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교회가 환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내용인데 뭐 상세하게 왕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되어지고, 세상 나라 역사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괴로움을 겪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12장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 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세상에 바벨론에 넘어갈 살왕이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또 발은 철과 홀기더라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 신상이 있었는데 산에서 떠인 돌이 날아오더니 부딪힘에 그 신상의 발에 부딪힘에 그 신상이 파괴가 되어지고 무너져서 여름 타장 마등에 개같이 날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는 이제 그래서 거기에 그 머리는 바벨론 나라, 그다음째 은나라는 메데마사, 그다음째 동나라는 헬라, 그다음째 철의 나라는 로마 나라 이렇게 이제 세상 나라의 변천을 흥망성쇠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 대한 그 예언은 이제 교회의 어떤 교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일의 가운데 69일에가 지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해주고 그 이후에 한 일에 곤란한 일이 또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70일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 이제 교회는 환란을 당하잖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나라에서 이제 환란을 당하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불에 던져지고 그런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런 환란 중에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70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살폈는데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개혁 운동 일어나고 에스라가 나타나서 제사장 에스라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백성들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바벨론의 포로되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것을 이제 그래서 회개 수문앞 광장에서 회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금식 기도하며 이렇게 일종의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종교 개혁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룹바벨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눈에 띄게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말라기서 1장에서 차라리 누가 여호와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메시아 예수서가 탄생하기까지 약 400년 세월이 암흑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가 없었던 암흑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 번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공격하고 또 한 번은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격하고 남방왕이 북방왕을 공격하고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격하고 이런 이제 끊임없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제 끊임없는 전투가 일어나는 중에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31장 11장 31절에 보니까 셀루쿠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서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약탈당하고 서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여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짓밟히게 되고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의 그 아픔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짓밟히고 남한국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지금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돌아온 이후에 또 여전히 서룹바벨 성전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전에 우상신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명예를 아주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찬양하고 높여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먹칠당하는 이런 이제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전쟁 중에 세상 나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이런 장면들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남방왕이 때로는 북방왕을 이렇게 점령하고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남방왕의 공주를 그쪽으로 딸을 보내어서 시집 보내어서 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북방왕의 딸 17절에 보니까 그가 결심하고 전국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청할 것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 여자의 딸은 이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셀레코스 왕조의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저 미모의 여성이 세계적인 미모의 여성인데, 그래서 딸들을 주어서 서로 이제 정략적인 결혼하고 유리한 위치에 차지하려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장 30절에 기띔의 배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나라를 말합니다. 로마가 개입됨으로 이 시리아 왕조 셀루쿠스 왕조의 계획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서를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경관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것을 세운다. 이것은 이제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이런 악한 일을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할 때, 늘 이제 세상 나라에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12장 12절에 기다려서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인내하는 자에게, 환난 중에 인내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지며, 그래서 이제 인내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이 임하며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환난 중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상급으로, 놀라운 상급으로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의 때는 이제 교회가 환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가 이제 낭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교회가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던져졌지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조금도 그 몸이 상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온전한 모습,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70일의 환상 중에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은, 못 박혀 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영생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밖에 소망이 없고 다 죽임을 당하고 소망이 없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들의 소망은 이 땅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그 나라 영생의 세계가 예비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결단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굳세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